찬송가 39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계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순 문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가끔 누리시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계 때문에 참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생계와 생명을 혼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에도 이 한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지금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 많은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공포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두려움의 공포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이들의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중국 땅에 아버지여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고 우한에 아버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잠잠케 하시고 지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중국 교회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족을 위하여 희생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의 생명을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오며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일까지도 방해받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공경하는 일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오랜 병을 낫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딸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아버지 병 속에 있었던 기간들이 나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하므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잉태한 아버지 젊은 여종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이 탄생할 때까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아들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아들이 되게 인도하시며 이 결혼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그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같은 주제의 말씀이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13절로부터 2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갖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적인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특별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의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리고 그렇게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13절에서 15절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재산 분쟁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사도로 분쟁이 있는 곳에서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신데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 재산 분쟁에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한 자에게 과도하게 소유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14절에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지나친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우리가 소유, 돈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까워져 하는 일체의 욕망, 그것을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데에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학 지식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과학 지식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 말고 그 과학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종교를 만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질문한 사람 무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시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이나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많이 갖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막힐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소유의 많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모든 탐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만큼만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목적에는 단순히 어떤 것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환경도 그 목적에 맞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떤 소유를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탐심은 불화와 부조화를 부채질할 수 있고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부터 15절에서 탐심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후에 더 구체적인 비유의 말씀이 16절로부터 21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부자가 그 부자에게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은혜는 그에게 이제 걱정거리를 하나 가져다 줍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얻은 이 풍성한 소출을 다 내 것으로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17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곡간 그리고 내 곡식과 물건, 내 영혼, 그 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쌓아둘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할 때 17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그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고 그 곡식을 쌓아둘 것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부한 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 부자처럼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 소유를 내가 나의 어떤 것에 쌓아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탐닉적인 삶을 비판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탐심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그런 탐심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탐닉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비판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그 자체를 비판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 부자의 행복관은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을 하나도 잃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을 이제 비판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재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은 좋은 일을 하며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관대함을 보일 때 그 물질의 축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6절에서 21절에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밭의 풍성한 소출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가질 때 사람은 이처럼 탐닉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 부자를 질책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우리가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는 나를 모르는 자여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신명기서에서는 우리가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신명기 14장에서는 11조를 3년마다 한 번씩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밭의 소출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 나를 모르는 자여, 구원과 관계없는 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6절, 17, 18, 19절에 있는 이 말씀,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의 삶이 이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에게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도로 찾는 게 너는 저주받아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주시는 20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반응 가운데서 굉장히 급속한 반응이고 아주 직접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탐욕적인, 탐닉적인, 개인적인 그런 영광에만
그런 행복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오늘 밤 즉시 너의 생명을 도로 데리고 갈 거다라고 하는 거. 널 죽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물질에 과도한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지하지 못하고 재물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2장 2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과도하게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이 재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일체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즉 부자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6절로부터 19절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선한 사업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 그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죠. 나누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지 못할 때 그 재물은 자기를 위한 좋은 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이 탐욕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말씀이고, 과도하게 물질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누구에겐가는 많은 물질을 통해서
그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부자가 된 자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오늘 이 부자 농부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탐닉적으로 개인적인 소유와 개인적인 행복에 매몰되어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단지 예수님 당시에 한 부자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과도한 그런 소유를 위한 탐심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플레오넥시아 같은 탐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누군가는 각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부,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에 남보다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